오늘은 민수기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 제사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령들부터 나무에 매달리는 심판을 받았고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날의 신자가 보기에는 끔찍하면서도 조금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회중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막에 모여 슬퍼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손자 즉 대제사장이 될 비느하스가 그 남녀 둘을 장막에까지 쫓아가서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아니 교단 총회장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살인한 셈입니다. 물론 그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꼭 그렇게 잔인한 방식의 심판이어야만 했는지 의아해집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비참하게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연병의 심판을 거치고 살인자 비느하스에겐 평화의 언약을 주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백성들은 24,000명이나 죽였던 그 냉혹한 심판이 언제 있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극과 극으로 오갔습니다. 슬픔에 빠진 연약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혼자서 엄청난 분노를 퍼부었다가 금방 다시 빵긋 웃는 것 같습니다. 마치 두 얼굴을 지닌 로마의 신 야누스 같은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비느하스의 이런 단호한 사형 집행과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으로 보상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건의 전후 사정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우선에 미디안 여인들도 이스라엘 음행 사건에 적극 연루되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가 31장 1절에 모세 들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31장 16절에는 보라 이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고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고 하긴 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압보다 미디안을 심판하신 까닭은 분명히 이스라엘 음행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민수기 1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을 발락에게 추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저주의 신탁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미디안으로서는 모압에게 큰 빚을 진 셈이고 당시 중건동의 최고 정보 통일자 중재자라고 자부했던 미디안 족속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디안은
약대를 타고 여러 족속들에게 장사하러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은 자기들의 그런 장래 영업에 그 신용에 큰 지장이 있겠다는 판단도 했을 것입니다. 흔히 직접 피해를 당한 장본인보다 주위의 공범자들이 더 적극 나서서 반발하는 법인데, 지금 발락을 두고 미디안 나름대로도 별도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가족들을 예도하고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중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개 집회자 추모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 심각하고도 진지한 시간과 장소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다가 그 추모의 현장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14절에 보시면은 시몬 족속의 한 족장 지도자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밀한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창 하나로 단번에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두 사람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배를 맞대고 음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비유를 하자면은 부모의 장례식장의 상주가 부모의 원수의 딸을 불러다가 다른 방에서 음행을 한 꼴입니다. 실제로 그 상대 여자는 15절을 보시면은 미디안 한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이런 추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끔찍하고도 냉혹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 이전에 도무지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사악한 큰 죄입니다. 불신자라도 이런 꼴을 보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될 놈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기쁨과 소망과 열정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거역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을 또 비유를 하자면은 결혼식 직전에 신부가 신랑 대신에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꼴인 겁니다. 나무에 매달린 두령들이나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이나 본문의 이 남자나 죄의 질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발람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이방신에게 굴복시키고 심지어 절하게 만든 그런 자들입니다. 모두가 당장 죽어 마땅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도 핑계도 댈 수 없고 또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야 되고 그분의 공의에 한치도 불만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신자가 저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분통이 터지는 세상일은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살인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실은 신자들의 잘못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책임을 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린이, 즉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를 폭파 멸망시켜도 인간 쪽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전혀 없다는 데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에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대전제가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은 어린이가 일찍 죽는 일 같은 거, 기타 세상의 모든 자연재앙, 모든 것들이 불합리해지고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머리로는 이해되고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이건 영원불변의 진리요 엄연한 사실인 겁니다.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자 성경은 8절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순간만 기다린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추악한 죄악을 제거하려는 헌신된 종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기를 지금 또 목매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까지는 인간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더욱 온갖 고난과 재앙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이 끝나자 바로 연병도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신 그분께서 더 열렬한 소망과 넘치는 긍휼을 품고서 자기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폐가 있는 설명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도 당신의 본심대로 그 재앙을 거치고 구원을 주시려면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신자 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컨대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그 죄를 실제로 백성들이 스스로 진멸해야만 심판을 거두시는 겁니다. 해결한 것이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I'm sorry 반성하는 수준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으로 거치면 그것 역시 종교적이고 도덕적 정서적인 자기 위로, 자기 핑계, 자기 의일 뿐인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그 근본 요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범죄한 행동을 깨끗이 씻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추악한 행동, 말, 생각과는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됩니다. 신자의 회개가 충만하게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가 범죄하는 대로 벌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절대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미지근한 분도 아닌 겁니다. 평상시에는 넘치는 긍휼로 인내해 주시지만은 무조건 끝까지 그러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회개할 기미가 없으면 전혀 없으면 그 인내는 곧바로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어떤 특정 죄악을 거룩하게 고치려는 충성된 종이 단 한 명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면 당신의 은혜를 즉각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모세가 자기를 죽이더라도, 자기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백성을 건져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그 심판을 취소했고, 본문 사건에서는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심판을 곧바로 중지시킨 겁니다. 한두 번의 경건한 순종은 인간적 윤리와 신앙 영심에 따라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라도 의심과 불평은 물론이요, 인간적인 계산을 일절하지 않고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원어의 뜻도 식당의 웨이트처럼 누가 부르면 곧바로 뛰어가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서 자신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이 그분의 마음과 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필연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대로 결코 부득이함으로 행하지 않고 넘치는 기쁨으로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상의 삶이 충성이요 믿음인 겁니다. 지금 비느하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종교적인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요, 자기 공을 세워서 나중에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요, 더더욱 그 두 사람을 개인적으로 증오한 것도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그런 험난한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다른 백성의 해결을 해방하고 순전한 내도의 감정마저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는 일이라고 그냥 절감한 것입니다. 결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확신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자연스레 그런 심판의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미디안 여자 혼자만 장막으로 먼저 들여보내고 자신은 남아서 동족들을 위로하거나 그 슬픔의 현장에 동참만 했어도 아마 그러지 아니했을 겁니다. 둘이 함께 장막으로 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곧바로 창을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두가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그에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러하듯이 비느하스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배경에는 성령님의 의로운 인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1절에 뭐라고요? 비느하스들아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 언뜻 질투가 부정적인 감정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당신에 대해 적용할 때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지금 비느하스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갖고 당신의 행할 바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극렬한 진노가 해소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극찬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질투란 것은 반드시 세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과 사랑하는 연인과 그 연인을 두고 사랑을 다투는 연적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이 질투가 나중에 분노나 저주나 복수로 이어진다 해도 그 처음 발단은 아주 선한 의도요 동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연적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독점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질투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연적에 대해서는 불같은 분노와 저주가 따릅니다.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닌 겁니다. 발람의 세 번째 신탁 사건과 이어지는 본문의 이방 여인과의 음행 사건에서 지금 질투를 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연인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의 사랑을 다투는 연적은 이방신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바알 제사에 참여해 절까지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그 사랑 다툼에서 여호와가 바알에게 패배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적에 해당되는 바알신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당장 안갚음을 하지 않고 당신의 연인인 이스라엘부터 먼저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바알을 상대로 질투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오직 연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전에 발람이 저주의 신탁을 3번이나 시도한 일이나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깨워서 음행하고 바알 제사에 참석해 한 것은 바알 신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뜻뿐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철저하게 미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3번의 신탁에서는 사탄이 대놓고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간이 사탄보다 그 능력이 약함으로 하나님이 대신 막아준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강력한 천사로 이장해서 접근할 때는, 말하자면 사탄이 당장 하나님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서서히 죄로 타락시켜서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려 할 때는 신자들도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물리치라고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때에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의 판단에 맡겨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모든 거짓된 수단을 동원해서 시험 유혹할 때는 사탄은 능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고 신자는 성경에 이미 계시된 절대적인 진리로 얼마든지 그 거짓을 구별하고 상종이나 교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둔단 말이죠. 발람이 결과적으로 3번이나 이스라엘에게 공을 세웠지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사탄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영적 분별력을 미처 갖지 못했다 쳐도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진노했는지 이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내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이 첫 계명이 모든 세대 모든 신자가 모든 경우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자 첫째 기준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제사에만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일회성 음행으로 그쳤다면은 연병의 형벌까지 안 내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두고 사탄과 경쟁할 이치에 설 만큼 시시하고 연약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탄 스스로도 감히 하나님과 맞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은 전부 무적행에 떨어뜨려 멸망시키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그날까지 심판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등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던 그의 증오를 대신 해소하려 든단 말이에요. 이 사탄다운 너무나 치사하고 비겁한 분풀이밖에 아닌 겁니다. 영계에서 최고 위치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다가 그분의 진노를 받고 지상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이고 또 그분의 백성과도 천천지 원수일 따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철저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신자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 두려워하는 자체가 그게 진 것이며
그 유혹과 시험에 져서도 안 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실감나게 말한 겁니다. 당신께로만 향해야 될 신자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는 것은 결코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음란죄를 범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 사건의 음행을 들어서 음행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엄격히 정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해야 되고 그 음행은 자기 몸에 거주하시는 성령에게 범하는 죄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남자는 여호와의 지체인 자기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방신과 완전히 한 몸이 된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여호와를 바알 신과 한 몸이 되게 한 꼴입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 하나로 꿰뚫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거기에 실렸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온전하고 심지어 거룩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야말로 당신께서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갖고 기다렸었던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평소 품고 있던 믿음은 물론이고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 심판 행위로 증명된 겁니다. 충성된 종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발람 사건 전반에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사탄의 최고 영험한 종인 발람이 시작했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무리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했습니다. 백성들의 철저한 타락을 하나님은 당신만의 철저한 은혜로 덮으려고 당신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종이란 뜻입니다. 언뜻 그런 대제사장보다도 일반 백성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 이방 족속들 보기에 훨씬 더 폼나고 영광이 더 높여질 것 같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나중에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1차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로만 집중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반드시 나서야만 할 때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하나님은 다시 받아들이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병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그 죄를 뭐로서? 피로서 씻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지금 그런 심판을 하는 겁니다. 또 바로 그런 뜻에서 당신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대제사장 비느하스에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의 언약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대속 심판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고, 그래서 연병으로 심판하기 이전의 관계로 되돌려진 겁니다.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한 회개가 되었을 때, 그것도 대제사장이 솔선해서 먼저 대속 제사를 행했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대속 제사를 상징 예표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비나하세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을 두고 13절에 그와 그 후손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 직분을 보장한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 믿음의 후손인 오늘날의 신자들도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서야 한다는 언약인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질투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그 백성을 거짓으로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은 철두철미 정오해야 됩니다. 그런 소명에 충성헌신해야만이 신자와 신자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을 비판,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랍니다. 미디안 여자가 유혹했던 성적 음행은 영적 음행으로 이끄는 미끼였을 뿐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 백성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그 사랑을 언제 어디서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와 그 공동체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구원의 그 경륜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진리의 절대성, 유일성, 영원성, 완전성에 다른 어떤 것들과 또 섞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참 생명이 거짓 생명에 의해서 타협, 조종, 변개, 포기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분 사랑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일을 해모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죄 중에 있는 자라도 그 죄는 어떻게든 성령의 씻음을 받게 하고 그 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교인 각자는 물론이고 그 공동체에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과 사역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철저하게 순전히 그대로 증거되고 그 받은 말씀을 기도하며 삶에 실천해야 되고 특별히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예수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은 너무나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됐습니다. 신자들은 물론이고 목사들마저 영적 분별력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죽음이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구태여 강명한 천사 노릇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교인들을 전혀 시험 방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교회 밖 세상은 항상 그러하듯이 사탄의 조정 농간에 맞춰 춤을 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부인하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그 바탕에서 형성된 세속의 간섭, 문화, 윤리, 종교 등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도 아무도 막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그걸 도입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예방당에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감성적인 설교만 성행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주는 값싼 복음만 세련된 말씀시에 담겨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홍수처럼 넘칩니다. 주일 예배가 기독교적인 명칭과 거듭만 있고 사실은 세상 문화와 윤리와 종교를 공연하는 쇼장이 됐습니다. 교인들도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 절대적 하나님에게 자기 전부를 바쳐 헌신하고 사탄을 절대적으로 저주하라는 메시지는 길을 닫아버립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완전히 비인기 종목이 되었고 그런 메시지를 아직도 고지식하게 전하는 교회들은 비주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와 교인들이 아무리 그 세상에 오염되고 동화되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진리로 남습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는 결코 변화, 축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은 그 동시에 영원한 저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도 심판의 완성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질투심으로 이 땅을 특별히 교회와 교인들을 질투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그 예배가 장엄하고 화려하고 경건해도 하늘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교인이고 교회이지 실제로 거짓복음, 번영복음 등과 손을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와 질투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밖에서는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둘을 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지닌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하나님이 싫어서 한쪽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단으로 흘러서 멸망으로 치닫게 될 뿐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만의 질투심으로 세상을 특별히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나스에게 하신 영원한 후손의 언약이요 대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신자들이 비너하스처럼 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신 바 되었기에 하나 가감없이 순전하게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순수한 깨끗한 신부로 끝까지 남아있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고 교회와 교인들이 그에 오염동화될지라도 끝까지 세상을 비출 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영광에 비친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드러내는 일에 비나스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